1절에 형제의 기르는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줘라. 기르는 소나 양은 그 거두, 거두지 않으면은 굶어 죽겠죠. 죽거나 아니면은 다른 맹수에게 잡혀 죽겠죠. 그래서 그걸 그냥 모른 채 하지 말고 데려와서 형제에게 줘라. 출애굽기 보면은 그 원수의 기르는 소나 양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어지는 것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서 짐을 부리도록 하라.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나귀가 감당하지 못해서 엎어져 있으면은 그걸 도와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를 도와줘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 2절에서는 소나 양의 주인이 멀리 살거나 혹은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그 소나 양을 찾을 때까지 네가 관리하다가 그 사람이 찾으면은 그에게 돌려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멀리 살면은 또 모르는 사람에게 누구 건지 모르면은 그렇게 하라. 또 3절에서는 낙이나 의복도 그렇게 해라.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네가 보고 가지고 있다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들이 찾을 때까지 다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거, 이게 이제 정직한 거죠. 정직한.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렇게 정직해야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또 4절에는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서 그를 일으켜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뭐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누가 길 가다가 쓰러지면은 도와주면은 굉장히 유익한 건데, 어떤 거 못된 인간은 자기 뭐가 없어졌다고 또 신고하고 그런 일이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점점 사람들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안 도와주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건데, 그러면 경찰이나 그 재판사들도 그 도와주는 사람의 위치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때로는 같이 쌍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버리니까 누구를 돕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이게 말세죠, 말세. 이제 5절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과 그 13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되어 볼 수 있는데, 이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이런 일들이 벌써 3, 4천 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이 남자가 여자 옷도 입고 다니는 인간이 있더라고. 그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이 막 화장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막 더러워 보여요. 더러워 보여. 그 집에 가니까 뭐 여자 옷 천지더구만.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가증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세상에 세워놓은 질서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허물어지는. 이런 변태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가 세상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새를 잡을 때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라. 그러면은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미새는 계속해서 알을 낳고 그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번식할 수. 근데 어미를 잡아버리면은 멸종이 돼 버리죠. 멸종이 돼 버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의식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깨어나서 이제는 그 어부들도 보니까 이 치어들 새끼 작은 것들을 잡으면은 심지어 한참 대게잡이 할 때도 대게철에도 그 새끼 개를 잡으면은 그냥 다 놔주더라고요. 놔주. 근데 이제 그 중국인들이 그 원래 중국인들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만 생선을 먹고 그 생선도 날 것으로 안 먹고 다 삶아 먹고 하고 튀겨 먹고 했는데 이 중국이 조금 생활이 좋아지면서 그 바다 생선은 구경해 본 적도 없는 내륙 지방 사람들도 생선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선 값이 생선이 돈이 되니까 이 중국 어선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저인망으로 이 어망을 바다 밑에까지 던져가지고 싹쓸이를 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종들이 그 멸종을 하고 있고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도 어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서해 같은 경우는 고기가 안 잡힌다 그러죠. 고기가 없을 정도로 하도 싹쓸이하고 우리나라 해안가에 들어와서 통해도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 정도로 고기가 없어진다 그러죠. 그리 되면은 결국 인간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 뭐 이야기하면서 뭐 200만 명, 300만 명이 죽었다는데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종자 씨를 먹어서 거예요. 예. 종자를 먹어버린. 예.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년 봄에 뿌려야 될 벽씨, 감자씨 이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씨가 없는 거죠. 씨가.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보존해야죠. 성경에도 나오죠. 씨는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은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잘 관리해야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도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 그게 복이고 장수하는 거죠. 그 구절에서는 그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빼앗긴다 그랬는데 이게 더러워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질서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죠. 아니면 이게 섞여 버리면은 더러워진다는 거죠. 이게 저 포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주가 생산되는 건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는 포도주는 이제 성물이죠. 성물. 성찬식에도 쓰는 포도주인데 그게 더러워진다는 뜻입니다. 더러워진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나 빼앗긴다. 그 앞으로는 그게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산되지. 소와 나귀를 겨울야에 갈지 말라. 함께 겨울이다. 함께 멍에를 씌워 가지고 밭을 갈리지 말라.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이 다 그거면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이방인들의 어떤 잘못된 그 전통 습관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이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무리합니까? 아무도 안 떠오르죠.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고 개신교는 결혼하는 거. 그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로마 카톨릭은 문화를 받아들인 거고 개신교는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 종교개혁의 의미도 거기 있어요. 종교개혁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예, 그 의미다. 로마 카톨릭은 문화를 받아들여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각종 그 이상한 제의 의식들이 막 생겨난 거죠. 예. 예배 시작 전에 향을 피우고 연기를 들고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한다든가, 또이 그 사순절 되기 전에 부활절 되기 전에 보면은 가톨릭 국가에서 예수의 그 조각상을 들고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을 들고 뭐 행진을 하는 것도 있죠. 굉장히 장엄하게 하던데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던 거죠. 이방인들 그런 것들이 가톨릭 안에는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 예. 심지어는 제사까지 다 받아들이고, 예. 받아들이고. 우리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가톨릭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 할 때 그 주문 같은 걸 막 외우는데 기도서를 펼치고 그거 다 그 불교나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나 유교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런 걸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뭔가 플러스를 자꾸 시킨다. 그게 자기들은 그 민족을 종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 예. 그래서 개신교의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이제 그걸 자꾸 받아들일 때는 그게 이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라 그러죠. 혼합주의. 왜 자꾸 미신이나 다른 종교 걸 가지고 오냐.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 배척합니다. 배척하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도. 예.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 근데 개신교의 전통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말씀이 진리고 다른 것은 없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예. 그래서 이 9절에서 11절 말씀도 그걸 자꾸 섞지 말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게 술을 만들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실보실하게 내려오는 거죠. 그걸 이제 너희가 이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향기다. 그냥 그리스도인 이름을 세상 뭐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뭐 반지를 끼고 다니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교인이구나 그걸 알게 하라는 거죠. 알게. 13절 이하는 그 30절까지는 성적인 범죄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이 성적인 범죄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를 통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끝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이 성적인 범죄인데 이런 범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미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육적인 순결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게. 이 정결하게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른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이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그 죄된 것들과 자꾸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죠. 민감해진다.
우리 점점 악해지는 시대. 이제 앞으로는 이게 죄입니다라고, 예전에는 참 그게 죄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이 죄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 성공의 신부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벌써 그 성공의 신부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혼이 죄다. 이거 이야기를 못 한대. 왜?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져. 그리고 그 당시 영국에는 싱글맘들이 많았어요. 싱글맘들. 남자하고 하룻밤 자고 결혼 안 하고 아기가 가진 사람. 예. 그걸 교회에서 말을 못 한다. 말을. 우리 시대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예, 정자은행 가서 정자를 사가지고 뭐 유명한 누구 탤런트 일본인 탤런트도 그래가지고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 그런 가정도 생겨난다. 그런 가정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점점 많아지면은. 근데 언젠가 뭐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은 그 일본인 탤런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본인으로 한국에 와서 탤런트하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서양 남자의 어떤 정자를 사가지고 임신해 아이를 낳았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뭐 남편이 없어도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제가 그걸 한번 봤어. 딱 보니까 애가 자라면서 혼란스러워. 정서적으로 굉장히 뭐 혼란스러워. 나는 누구야? 그래. 애가 그런 이야기. 애가 나는 누구야? 내 아빠는 어디 있어? 그래. 뭐 이혼을 했다든가 그렇게 하면 너 아빠는 이런 일로 헤어져서 다른 데 있어. 이게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얘가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나오던데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점점 살아가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30살, 40살 된 사람.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정체성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 점점 그 사회 문제화 되어가고 있죠. 사회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해서 이 도전하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 미치지 않겠어요? 미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점점 그런 일이 이상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날 거고 이제는 그게 잘못된 거야. 죄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치 사회적인 것도 보세요. 그게 분명히 죄인데 우리 편이 되면은 그 죄가 아니야. 그건. 아니 다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뭘 니는 죄가 없어? 이러면 말 못하는 거예요. 또. 점점 이제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그 악한 영이 하는 것 같아요. 악한 영.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죄의식을 점점 이렇게 제거해 버린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에 대해서 민감했는데 민감했다고. 우리 시대만 해도 연애할 때 손 잡는 것도 막 주저주저 하면서 손 겨우 잡고 그런 시대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아니죠. 심지어는 그 기독교인조차도 동거해보고 결혼하는 그런 게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조사하는 기관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죄의 경계가 허물어질 겁니다. 그 사탄이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가니까 할 수 있으면 한 놈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해야지. 구원받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않는다 그랬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무리에 사람 이 사람 죽이지 마 하고 인칭까지 받았다는지만 가인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 가인의 후손들을 쫙 읽어보면은 이 전쟁의 그 우두머리도 있고 종족의 그 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무장을 하는 거지. 그 쭉 읽어보면은 그 나오죠.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점점 경계가 허물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감하지 말고 이해하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세상과 죄와 타협해버려. 그럼 나도 하나님에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 중에 나오는 걸 보고 이 묵상을 할 때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왜 가룟 유다가 나왔냐? 안 택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알았으면은. 근데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죠. 왜?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배반하고 괴로워하고 죽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주님과 30년을 함께해요. 함께해요. 가르침도 받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죠. 죄가 들어오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사탄이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사탄이 그 사람 생각이 들어가.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한순간에 예수를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잘못되었구나. 어마어마한 후회와 함께 죽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아서 하늘문 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